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아침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아름다운 카네이션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보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시대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왜 부모를 섬겨야 하나? 이것을 물어야 하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왜 부모를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은 과거 2000년 전에도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의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그럴까요?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를 섬기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을 통한 답을 여러분 찾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옳은 길, 마땅한 길이라 이 말이죠. 그럼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존경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식된 도리, 바로 그것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 존경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선하고 옳은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어느 세상의 문화권 속에서도 다 존중되는 윤리가 부모 공경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저 서슬퍼런 북한에도요, 부모는 공경해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찌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도 부모는 공경합니다. 즉,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요, 기독교 이전에도 존재한 윤리고요, 기독교 윤리 밖에서도 존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범공통적인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윤리가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어쩌면 저는 윤리 이전에 부모의 본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어느 세상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능적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 이 관계가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이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고요. 또 사회에서도 윗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향한 자녀의 순종은
모든 사회의 도덕과 질서의 기본이 되는 기초이자 마땅한 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옳으니라. 같이 해볼까요? 이것은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 안에서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욱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후에 골로새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3장 20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는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뿐 아니라 다 자라 성인이 되어 있을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10계명이 있잖아요.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대신 관계에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6가지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계명, 그것이 5계명 아닙니까? 그 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율법입니다. 우리의 납득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계명인 거예요. 내 선택의 여부가 아니라 믿고 따라야만 하는 그런 순종의 영역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즉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엄미한 명령이자 법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1800년도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천주교가 복립 100년 먼저 들어오긴 했지만 한국 기독교 전래 초기에 기독교는요, 불교의 종교로 낙인 찍히기도 했어요. 불교의 종교. 예수쟁이들은 부모를 불효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쟁이들은 조상에게 효도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즉 제사 문제 때문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절할 수 없잖아요.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불효 막 심한 종교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기독교는 초기에 받았어요. 천주교는요, 절충을 했어요. 그래서 핍박받지 않았지만 기독교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었기에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효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은 부모의 제사상을 차리지 않는 것만 다를 뿐 살아있는 부모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큼 잘 섬기는 이들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효가 뭐예요? 죽은 이후에 하는 효가 아니에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실천적 효,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적 효의 개념인 것입니다. 유교적 효는 어떤가요? 유교적 효는요, 죽은 조상을 잘 모시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기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효를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 공경이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예요. 후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죽은 조상 잘 모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의 공경함을 통해서 나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 공경은 결국 하늘 아버지의 공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는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해야 할까? 그 이유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주무소서. 여러분, 부모에 대한 이 순종은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명령하실 때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이 마땅한 일이라도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상급과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3절이잖아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무엇하게 된다고요? 장수하게 된다고요. 축복 가운데 먼저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잘되는 축복을 약속하셨다고요. 잘되는 소위 형통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면 말씀하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무엇하게 될 것이라고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요. 무엇하면요?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또 시편 1편 3절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무엇하게 될 것이라고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잘 되는 복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장수의 복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의 축복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여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부모 공경은 두 가지 이중 축복이 약속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1절 3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보면 두 단어가 여러분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그것은 첫째는 순종이라는 것, 또 하나는 공경이라는 것. 여러분, 순종과 공경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순종만 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순종은요 위선이고 그것은 외식이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행위는 부모를 올바르게 섬기는 행위는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부모를 공경한다고는 하면서도 부모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공경은요 헛된 공경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천적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잘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며 공경하는 일일까? 실천적인 몇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먼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부모로 바르게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한 부모에게 제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부모는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이 인식,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나의 삶의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의 바람이 뭘까요? 그것은 자식이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의 바람이 뭐예요? 우리 자녀가 잘 자라서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부모는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빈 기도대로 자녀들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 축복의 열쇠를 가지신 이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 그 자녀는 그 땅에서 잘 될 수가 없는 것 아닐까요? 부모가 꼭 반드시 훌륭해서만은 아니에요. 부모도 여러분 인간인지라 허물과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부모는 부모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에 존경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좀 똑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따지기 시작해요. 우리 부모님이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인가 아닌가, 이것을 이제 따지기 시작해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렇게 따질 수 있는 똑똑한 나이를 낳은 사람이 바로 나의 부모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효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과 공경의 지름길일까요? 두 번째는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힘썼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바르게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과 순종의 첫걸음이다, 이 말씀이죠.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지의 여부는 먼저 접어두고 일단 부모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때 얼핏 부모의 말씀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조차도 그 말씀의 배후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제가 나이 환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차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이젠 제가 알아서 할 법도 한데 그래도 차 조심하래요. 잔소리처럼 들려지는데요, 그 말씀에는, 그 배경에는 자식에 대한 염려와 연민,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짜증을 내지만 그 말씀에 담긴 행간을 읽을 수가 있다면 그분의 사랑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모든 일들을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 지혜롭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까다로운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님들에게조차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이 말씀은 여러분 직장의 까다로운 상사에게만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조금 모시기 힘든 부모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힘든 시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은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채워주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에겐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라고 하는 내 생각 말고요, 부모님이 진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 말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 신앙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 중에는
부모의 몫으로 드려야 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 이제 부모 섬김의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고약한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꼬집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 공경의 의무는 그만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고르반, 이것은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몫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했다는 거예요.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으니 그러니 이제 덜 높으신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소위 자신들의 불효를 신앙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무서운 행태 아니에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런 신앙적 외식, 이 자신들의 불의한 행태를 정당화시키려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너희가 많이 행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의 일만일까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유사한 행태로 부모를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도 드리지를 않아요. 요즘은 어떨까요? 매달마다 나름 그래도 신앙이 있기에 정말 교회에 11조는 매월 드리고는 있지만 부모의 삶에 필요한 쓸 것과 용돈조차 전혀 드리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그 또한 현대판 고르반의 모습은 아닐지. 물론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은 지혜로워서 자녀들에게 그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노후를 본인이 책임지려고 애쓰는 부모님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전에 신혼 초에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의 박한 사례지만 명절이 되면 또 부모님들의 생일을 찾아뵈면 부부가 상의해서 아름답게 봉투를 담아서 부족하지만 전해드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들은요, 현찰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현찰. 여러분, 성경은 연로한 부모님의 경제적 필요에 대해서 자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과 생활비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겁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기르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사회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취업의 혜택도 누린 것 아닐까요? 부모님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는 아끼고 자녀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으셨던 분이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돈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화라도 한 통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께 한 달에 전화 한 통 하나 하는 것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 보셨나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 그 일은요, 여러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한시적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예요. 제가 어머니의 마지막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것이 또 못내 아쉽게 느껴지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한시에 보면 유명한 이러한 시가 있지요. 그 시가 뭡니까? 수욕정이 풍부지, 이런 유명한 한시가 있습니다. 뜻을 풀어보면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별세해서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탄하고 지은 그런 시가 수욕정이 풍부지
라고 하는 한시입니다. 즉 부모님은 효도하고 싶으나 이제 부모님은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니 살아있을 때 효를 다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담긴 시라 생각이 듭니다. 수십 년 전에 보건복지부와 KT가 함께한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그 시의 이 글의 제목이, 광고 문구의 제목이 부모님은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줄 아십니다 라는 글귀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술 마시며 어울릴 때도 공부하느라 바쁘다며 집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삼시세끼 꼬박 챙겨 먹으라는 어머님의 전화를 바쁘다며 정신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첫 아이 돌, 고속버스로 올라오신 어머니를 바쁜 회사일 마무리하자며 1시간 넘게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줄로 아시고 이제는 알아서 미리 챙기시는 부모님.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마음이 부족했던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참 이 글귀가 참 가슴에 많이 와닿았었던 그런 문구이기도 했어요.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라. 또 하나는 여러분, 나의 부모님을 죽게 하듯 대하시라는 것입니다. 골로 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라.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한 공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훈련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표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소년 시절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청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당신의 육신의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를 향한 섬김을 다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또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 어머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님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하시고, 그러면서 요한을 소개하고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의탁하고 부탁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라고 여기고 내 어머니를 섬겨달라 당부하시고 떠나시는 주님. 그분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부모 공경을 잃지 않으셨던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끝으로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제는 부모님에게 하늘 아버지를 만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내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보았던 부모님이셨잖아요. 그런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여간 여러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부모님의 구원을 소원하며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허락하시도록 창조적 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실까요?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모님을 붙은 채 어떻게 우리만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 평안히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하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다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떠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 책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정말 어버이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를 계승해서 우리 자손들이 잘되고 장수하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